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시작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처럼 영접하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당황치 말고 침착하게 기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에스겔 13장의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반드시 펴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무당은 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AI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직도 무당은 존재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어느 청년의 어머니가 무당이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용한 무당이어서 수입도 굉장히 많고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아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도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무당의 신통력은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처럼 그 무당에게도 신이 임하는데 그 신이 떠나가면 그 남은 무당은 너무나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당이 되지도 말고 무당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고엘은 정의, 도피성은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할 때 잠깐 무당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나누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역인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나의 것이지만 내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쟁이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인 내일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점쟁이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실 수 있는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오늘의 본문 에스겔 13장의 후반부는 거짓 여성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거짓 여성 예언자들에 대해서만 특별히 경고하는 경우는 오늘 본문 외에도 이사야서와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그들은 부적과 수건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부적은 손목에 매는 것이고 수건은 머리에 쓰는 겁니다. 그들은 이러한 도구를 가지고 일종의 점을 치는 복술 행위를 하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그 복술 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영혼을 사냥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은 살아남기를 바라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네페시는 본래 욕구를 뜻합니다. 즉 타인의 영혼을 사냥했다는 말은 진짜로 영혼을 사냥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럴듯한 점괘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그것을 통해 백성들의 욕구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욕구를 채웠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점을 봐주고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것이죠. 19절에 나오는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의 떡을 위하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들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벌였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의 후반부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세 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내 백성에게 거짓말을 함으로써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이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리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비난하고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칭찬했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비난하고 악인들은 칭찬했다는 겁니다. 죽어야 할 사람들은 살리고 살아야 할 사람들은 죽였다는 겁니다. 네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네페시는 욕구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욕구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욕구를 가질 때도 있고 잘못된 욕구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올바른 욕구를 가질 때는 칭찬을 받아야 하고 잘못된 욕구를 가질 때는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반대로 되면 그 영혼은 죽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 22절에서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여러분,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의인들은 사라지고 악인들은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야 할 사람들은 죽고 죽어야 할 사람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항상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고도 방관하는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 거짓 예언자라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책망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잔소리도 싫어하지만 책망은 더 싫어합니다. 권위가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망을 달게 들을 수 있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